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땅에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또 그 복된 복음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그 복음을 우리 안에 품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들이 하나님 오직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리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야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로 선포하며 서로 함께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저희 둘째 딸, 막내 아이가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잘 보건 못 보건 간에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한참 이렇게 들뜬 상태에서 마침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 끝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롯데월드를 단체 관람을 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이제 같이 차로 이동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롯데월드를 다 모이면 거기서 이제 입장을 하고 이제 출석을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일정이었어요. 보통 롯데월드가 몇 시에 여는지 아십니까? 한 9시 반쯤 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기대가 되잖아요. 또 일찍 가면은 하나라도 더 탈 수 있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롯데월드 갈 생각에 마음이 기대감이 부풀어 갖고 열심히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5시쯤 나오는데 이미 그때 모든 화장과 준비가 다 끝났어요. 더군다나 아이가 요즘에 이제 롯데월드 갈 때 이제 단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가거든요. 교복 치마에다가 얼굴에 이게 분칠도 좀 하고 이쁘게 보인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가 롯데월드 도착한 시간이 7시쯤 도착을 했대요. 2시간 반 전에 도착을 해서 그 앞에 줄을 서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3명이 이제 먼저 갔는데 1등으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추운 날에 그곳에서 치마 입고 교복 입은 채로 2시간 반을 기다려서 입장을 해서 더 열심히 놀이기구 타고 재밌게 즐기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이렇게, 롯데월드 가는 날을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자신을 꾸미고 나와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하물며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복된 날에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하나라도 더 내 안에 이렇게 채우며 그 성탄을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26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고 그 요한에 대한 이 수태고지를 받은 이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요. 하나님의 천사였던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만 그 이름이 등장하는 천사는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고 또 한 천사의 이름은 바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천사예요.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가브리엘이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가브리엘의 역할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천사라고 하면 이 천사를 막 어떤 위대한 존재,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천사들도 막 천사 상들을 만들어서 때로는 숭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소식을 들고 어디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이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근데 마리아를 찾기 위해서 어느 동네로 향합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조금 의외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망하는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면서 이방인들도 같이 머무는 동네이기도 하였고,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주민들을 추정하여 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동네 사람이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어떤 강남도 아니고 서울이라고 하는 큰 도시도 아니고 성북 지역의 성북구도 아니에요. 그냥 도남 1동에 사는 주민들 정도의 작은 숫자가 사는 작은 동네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복된 소식을 갖고 이 동네로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루살렘이나 거룩한 성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며 그 겸손한 사역을 해 나가실 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보면 이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되는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큰 동네에 사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고을에 사는 가장 작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27절은 마리아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처녀였어요.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아니한 순결한 여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약혼한 상태였다라고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보통 한 13세에서 13세, 4세, 많아야 15, 16 정도 되는 어린 나이의 여인이었던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약혼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혼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두 가지 단계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약혼의 단계. 이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만 같이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법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그러면서 남자의 집안에서는 이 여자의 집안에 지참금을 보내서 이미 그 결혼이 완전한 준비 단계에 이르렀음을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혼이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나게 되면 비로소 그때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잠자리를 하게 되므로 이 결혼이 새로운 출발이 됨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약혼을 한 여자와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가 미리 약혼한 기간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따지면 남자 여자가 약혼한 상태이면 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의 어떤 이 관습에 의하면 이렇게 남자가 죽게 되면 여자는 그때부터 과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약혼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된다라고 할 때에도 그냥 헤어지지 못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야지만 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약혼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가 준비되어진 상태예요. 보통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계획을 갖고 있었고 특별한 무엇인가가 없는 이상 그녀는 요셉과 결혼하여 오손도손 살아가며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이 마리아의 어떤 삶의 방향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았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소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며 마리아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자신을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니 그 자체가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 죄 용서를 받는 것, 또 구원함을 받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 용서를 받는 것과 구원함을 받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가장 작은 자, 은혜 받을 수 없는 자,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를 은혜 받은 자로 칭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똑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일러준 소식은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 복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가장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이 천사가 전해주었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처음 등장한 말씀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사야서에서는 이미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 예언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들이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 가운데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가요,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BC 73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730년 전에 이미 사역하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행했던 사람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730년 오랜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끝나고 비로소 마리아 작은 여인을 통하여서 그 복된 소식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언약을 이후 730년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32절과 33절에는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7가지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먼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될 것이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우리 가운데 예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큰 자이십니다. 이 큰 자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호칭인데 그 호칭을 가진 자로 이 땅에 가장 큰 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다윗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성취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3절을 보았더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왕이 되실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은 이 나라를 무궁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요, 보통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때가 지나면 무너지고요, 때가 지나면 멸망하고 타락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세상의 나라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무궁한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언뜻 가만히 봤을 때는 마리아가 이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사가랴와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이 하나 천사의 말 가브리엘의 소식을 의심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그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침묵하는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질문은요, 불신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이 일이 내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그 방식을 내게 일러주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준비의 말을 이 천사에게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에요. 처녀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가 천사에게,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것을 묻고 있어요.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이것은요, 마리아에게 있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요, 아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 신비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듯이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여 너에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담담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복된 소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분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그분의 능력이 너를, 마리아를 덮으시리니, 그를 완전히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내 심령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덮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또 복된 소식을 듣는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복된 소식 가운데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분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그가 당연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분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행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 주어진 은혜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주님, 그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의 사람으로 내 생명을 다하여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은 보통 사람으로서 이미 정해진 인생의 길이 있었어요. 그는 처녀로 요셉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이미 준비되고 계획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 순종함의 고백으로 인하여 엄청난 일들을 그의 인생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평생토록 처녀가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눈총을 받게 될 거예요. 억울함과 오해를 받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끊임없이 그에게 수치를 주며 모욕을 주며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고 자라고 성장하며 그 모든 일들을 함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목도하는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그분의 뜻대로 행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복된 소식을 복음을 마리아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을 통하여 이 복된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달라질지라도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수치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할 놀라운 소식임을 내가 알기에 이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걸어왔던 모든 계획과 삶을 변경하여 오직 완전히 순종하여 그 복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심령이 성령 충만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의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마리아와 같이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우리의 심장 안에 품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무뎌졌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자꾸만 다운되어져 가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샘솟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내 안에 품고 이 땅을 향하여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만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야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